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서로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조금은 서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건데요.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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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려고 동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동시 작가 가운데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참 예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좋지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니까지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얼굴들이 영 이상해 보이세요. 아무래도 잘 못 따라오시는 것 같아서 미심쩍어 제가 한 편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손가락이 10개죠? 그런데 왜 10개인지 아세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를 적었답니다. 들어보세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사람 그거 믿을 거 못 돼. 머리 검은 짐승은 들이는 게 아니랬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적잖이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하니까 사람 믿을 거 못 된다고 그 얘기들 하지만 여러분 시인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있나 기억할 줄 안다고 그걸 손꼽아 세웠던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이 10개인 거라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아홉 달, 열 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미안해요. 그래도 얼굴들이 좀 전보다는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제가 기분 좋아 한 편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께서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를 쓰셨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비 오는 날.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있는 게 아닙니다.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거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이야. 제가 여기 아이들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그저 옛날 일 생각하시라고 동시를 읽어드린 건 아닙니다. 이런 시적 감성에 대하여만 말씀드리려고 함도 아닙니다.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한 삶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더군다나 우리를 일컬어 예배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자로 어떻게 서야 할까? 가정에서 아이들과 만나서 예배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참 자주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찬송의 가사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와,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요. 이야, 주님 고마워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이 찬송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에는 분명히 궁궐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솔직히 궁궐에 살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거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그거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찬송가 가사는 높은 산을 말합니다. 거친 들을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세상에 초막에 산답니다. 솔직히 자기 자신은 지질이 궁상맞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변변찮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니 할렐루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기독교 용어로는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 여건, 거기에 휘둘린 듯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사람 마음 인지상정이라 비슷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힘들 때 어려워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지어지고 기뻐지고 그거 사람 마음이다 이런 생각 드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여건 거기에 매몰된 듯 함몰되지는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듣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으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밤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살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쳐주시고 어머니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병상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근심 저 걱정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겁니다. 아직 새벽녘이라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까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너 힘든 건 내가 알아. 너 어려운 건 내가 알아.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것을 고백하는 찬송인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걸 본다는 거거든요. 뭔가를 좀 다른 걸 듣는다는 거거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것을 바라볼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동시를 좀 읽어드렸던 거예요. 아니 그거 귀뚜라미 귀뚤귀뚤 그거 의성어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손가락 10개지 뭐 어쩌라고요. 그리고 빗방울 떨어지면 파장이 있는 거 그 과학적 상식이에요.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귀뚜라미요 못된 얘기 많이 들은 거 그거 뚫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손가락 10개예요. 사람이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사람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비 오는 날마다 너 괜찮은 인생이라고, 너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고 계세요. 이것을 발견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좋아하셨답니다. 마지막 날에는 세상에 심하게 좋아하셨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성경의 단어가 뭐냐 하면 토브입니다. 우리 유치원생들 같긴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자, 이제 이 단어의 뜻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따라 하시는데 이제는 말로 따라 하지 마시고 표정으로 따라 하세요. 자, 이제 두 눈을 다 크고 동그랗게 한번 떠 보세요.
한번 또 보세요. 다 뜨셨어요. 또 보세요. 자, 이 큰 눈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우와 하는 이 감탄의 표현을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그때는 인간의 타락 전이니까, 범죄 전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시고 우와 하실 만하셨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격적인 것을 경험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야 합니다. 또 평범한 것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대부분 지겨워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 아니었는지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꾸만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더라고요. 아이를 처음 낳아서 얼마나 예뻤어요, 그죠?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혼자 목을 가눴어요. 혼자 앉았네. 세상에 혼자 섰어요. 우리 아이가 여보 세상에 첫 걸음을 뗐어요. 우리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우리 아이 몸속에는 왕족의 피가 흐르나 봐요. 아바마마라 그랬어요. 엄마마마라 그랬어요. 다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여보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생, 세상에 세월이 살같이 빠르대더니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고 여기까지는 돼요. 그 뒤로는 잘 안 된다고요. 그렇게 감동했더랬는데 중학생쯤 되면 애들로부터 이거 뒤통수를 심하게 맞아서 그런지 내가 저런 걸 낳고는 미역국을 다 끓여 먹고 내가 이런 게 올라온다고요.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감동을 잊어버리죠. 잃어버린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감동을 잊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패역하고 반역하고 배신해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예루살렘아, 야곱아, 유다야, 제발 좀 돌아와라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다시 내 백성 될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우리 새 언약을 맺자. 우리 하나님 그리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더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걸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거든요. 이 슈브라는 단어와 우리 하나님께서 라임을 맞추셨어요. 너희가 슈브하면 내가 너희를 토브할게. 그 토브라는 단어가 참 자주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우와 하는 감탄의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도 번역되고 저렇게도 번역되었습니다. 선대하다, 긍휼히 여기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안아주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우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와,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 선대하는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는 것 아닐런지요?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있답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그건 분명합니다. 우와, 이야. 자, 이제 예배당은 원래 연습하는 데거든요. 이걸 가정 예배에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볼 텐데요. 앞뒤 옆에 세 분 이상을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우와.
굉장히 잘하세요. 사실 뭐 여기서는 그다지 내 감정을 거스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와 할만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고 또 다정한 사람이고 나한테 특히 잘못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거 어디 가서 하셔야 될까요? 어디요? 네, 여러분 댁에 가셔서 가정 예배 때 이거 하시라.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다들 한번 상상들 해보세요.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늦은 밤이긴 하지만 자, 이제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집을 다 청소해놨어요. 누가 해놨는지 세상에 빨랫감을 다 접어놓고 세상에 다리미실까지 다 해놨어요. 그냥 나왔는데 설거지도 다 해놓고 세상에 내일 밥까지 다 해놨어요. 애들은 어머니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막 고백을 해요. 배우자는 오더니 어깨 토닥여주며 여보 앞으로 우리 날마다 행복하게 지내요. 날마다 5월 삽시다. 가정의 달 삽시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상상인걸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까지 한다고. 자, 이제 우리들의 현재를 다시 한 번 더 상상해 보실래요? 이제 현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늦은 밤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난장판입니다. 자기 전에 또 청소해야 되고 또 정리해야 되고 설거지 산더미 같은 거 또 다시 설거지해야 되고 이 야밤에 또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난리가 났고 아랫집에서는 올라오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또 올라오고 배우자는 어디 갔다 밤늦게 오느냐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런 생각도 든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그것을 하시라. 그것을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 현재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당장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이 왜 매일 여기를 지옥으로 사는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 잔치 자리에 우리가 갈 사람들인데, 그 천국행 티켓을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천국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보시는 것마다 우와 이야. 자, 다시 한번 세 분 이상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눈길로 내 아이들을, 내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감시하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가르치려는 마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가정예배 다이 세미나가 이어지실 텐데요, 전문가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예배 드려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 가지 좋은 팁을 드리실 거예요. 저는 다만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연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내 가족에 대한 감탄이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에 휘둘릴 때가 참 많거든요. 거긴 내 마음을 송두리째 뺏겨버릴 때가 많다고요. 애들 바라보고 있잖아요. 진짜로 미안해 얘들아. 그런데 애들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말 안 들으니까 막 속에서 부하가 치밀 때가 많거든요. 진짜 애들은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요. 그래서 가끔 저도 저희 애들한테 노래를 불러줍니다. 당신은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진짜로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속상하죠 뭐.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희한하죠. 아이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모님들께서 애들만 바라보면 예언자가 되세요. 먼 미래를 막 보세요. 네가 이렇게 살다가 너 거지가 되려 그러지. 네가 뭐가 될런지 너 원하다 너. 이게 미래가, 어두운 미래가 확 펼쳐져요. 그럼 자꾸 마음이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해요. 야, 아버지가 다 살아보고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다 시행착오 경험해보고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잘 되면 네가 잘 되는 거지 뭐 내가 잘 되는 거냐.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보라고. 수많은 말들 하시지요. 그걸 애들은 대부분 다 잔소리로 듣습니다. 잔소리, 소리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소리가 작다고요. 그래서 안 들린다고요. 근데 왜 부모님 그거 하세요? 대부분 여쭤보면 제 속이라도 편해야지요. 나라도 좀 기분 좋아야지요.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무거운 소리, 큰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까? 그건 아무래도 조금은 아버님, 어머님 속이 좀 썩으셔야 됩니다. 난 속이 비었어요. 난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난 속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속이 비면 빌수록 울림이 깊어집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이 될 수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울림 깊은 소리가 될 수만 있다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아무래도 내 속이 좀 썩어 문드러져야 됩니다. 어린 시절 동네 담벼락에 썼던 지상 최대의 욕 바보. 난 바보네 뭐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조창인 시인이 책을 한 권 썼더라고요. 가시고기. 가시고기라는 고기의 특징을 아시지요? 가시고기는 알을 낳으면 그 부화한 새끼들이 엄마의 몸을 뜯어먹고 삽니다. 새끼 고기들이 많이 크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엄마 고기의 뼈만 앙상하게 남아 가라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아닐까?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위해서 정성스레 이런 밥도 준비하고 저런 밥도 준비하고 이런 반찬도 준비하고 저런 반찬도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내 애들이 좋아하는 밥 반찬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런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2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밥상이라는 동요예요. 동요 한번 들어보시고 곧 이어서 엄마의 밥이라는 동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 외국에 먼 나라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청년들에게 찾아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꿈을 위해 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밥상에 오르내리며 나를 키워준 것들 아주 어릴 땐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어머니의 손맛이 배인 그 소중한 밥상에 쌀밥, 보리밥, 조밥, 콩밥, 팥밥, 오곡밥, 된장국, 배추국, 호박국, 묵국, 시금치국, 시래기국,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동치미, 깍두기, 가지나물, 호박나물, 콩나물, 고추잎, 무말랭이, 장아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척하고 이거 식사는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은 안 될 것 같아.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진짜 많이. 이거 내 건데? 그랬어요? 먼저 놔둬.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진아 엄마. 왜 울어?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럴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을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얘들아, 아까 동요에서 나오는 반찬들 먹을 거 하나도 없지?
저게 뭐야, 뭐 아무것도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반찬들이거든요. 엄마는 나름대로 건강 생각해서 이것저것 맛있게 손맛 가득 음식을 만들지만 애들에겐 그거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그러다가 문득 생각나는 거, 그거 엄마 밥상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가정 예배란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 왜 맨날 드려? 이거 하면 뭐해? 그런데 혼자 발버둥 치고 세상 살아가다가 생각나는 것, 가정 예배.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님 손맛이 들어가야 됩니다. 손맛이 들어가려면 눈도 매워야 되고요, 손도 짜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고생도 해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속이 다 썩었어요, 문드러졌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 예배 드리다 보면 애들이 딴짓하고 정신없고 못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왜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먼 훗날 시간이 지나 우리 아이들에게 진한 여운으로 남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우와, 이야, 이것만 있어도 됩니다.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야, 너 말씀 보면서 너 오늘 좀 캥기지 않냐? 너? 이 말씀 보면서 너 좀 오늘 좀 느끼는 거 없냐? 너?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너한테 꼭 맞는 말씀인지 몰라. 그런 얘기 자꾸 해주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일랑 다 내려놓으시라고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자면, 한참 전이긴 하지만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상담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공부했던 시절이었는데요. 상담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 센터에서 상담을 해야 하는 상담사로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상담사로 일을 할 때 세상에 그 지역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몰렸어요. 제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상담 좀 하나 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저는 솔직히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 토종 한국인인데 아무리 영어를 한다 그래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얘기하는 건 정통 영어니까 잘 알아듣는데,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슬랭을 쓰고 희한한 말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빨리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다고요. 그냥 눈만 크고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들었어요. 못 알아듣는 그거 나타내면 안 되니까 앞에서 울면 같이 울었어요. 웃으면 같이 웃었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알아들어가지고 요 얘기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주제가 지나가 버렸어요.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계속 눈만 크고 동그랗게 뜨고 쳐다만 봤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 슈퍼바이저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동양인 상담자는 자기 말을 안 해서 좋다고요. 말을 안 해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상담가들은 얼마나 얘기를 막 천상유수처럼 잘하는지. 솔직히 상담에 와서 나는 내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상담자가 자기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잘 들어주더래요. 제가 속으로 좀 찔렸어요. 그런데 제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저를 칭찬해 줬습니다. 듣는 것이
말을 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 세상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듣는 게 말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 아버님, 우리 애한테 내가 이야기 꼭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아니, 이야기 해줘야 되겠다고요. 안 해주면 안 되겠다고 혀를 깨무세요. 아니, 이 얘기 안 하면 나 죽을 거야. 혀 깨물고 죽으세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속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럼 나는 속이 안 썩는 거예요. 그거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려면 참으셔야 된다고요. 그걸 견디셔야 된다고요. 얘들아, 오늘부터 꼭 검사하렴. 우리 엄마 아빠가 참으시는지 안 참으시는지 꼭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꼭 견디셔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압니다. 얘기하고 싶으셨을 텐데, 요 얘기하고 싶으셨을 텐데, 내가 속을 긁었는데 애들이 안다고요. 모르는지 아세요? 알아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의 크기를, 사랑의 넓이를 시험하고 싶었어요. 어디까지 참으시나 보자, 어디까지 견디나 보자. 근데 아이들은 그러면서 안정감을 갖는답니다. 흔들리는 인생 살아가며 불안하기 짝이 없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형식이 어떠하든 장소가 어디건 시간이 언제건 간에 이게 넘치면 좋겠습니다. 우와, 이야. 자, 또 연습해 볼까요? 앞뒤 옆에 보지 않은 분들을 향해서 3분 이상 바라보며 또 한 번 더 감탄을 연습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줄 아세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로 자주 우와 토부하시더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천국. 그런데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누구나 보던 것들로 천국을 설명하셨어요. 얘들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와 같은지 아세요? 저기 지금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있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네요. 천국은 저거 같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기는 어떤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누룩을 넣고 있네요. 저기는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저긴 포도원 품꾼들이 일하러 올라가네요. 하나님 나라는 저거 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두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셨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흔히 죄인이라고 불렀던 병자들, 나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던 겁니다. 우와,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을 얻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와, 이야.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일컬어 The Book of Life라고,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의 책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고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지시라고요. 그리고 그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우와, 이야, 이렇게 살아내는 것, 저는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생명이 막 살아날 텐데 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 삽니다. 저쪽 도봉구 방학동 사는데요. 우리 동네 날마다 방학입니다. 미안해.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가 쌍문동입니다. 그 쌍문동에 가면 언덕에 정의여자중고등학교라고 있는데요. 그 정의여자중고등학교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골목 안으로 쭉 들어가면 거기 함석헌 기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쁜 양옥집으로 아주 단아하게 차려진 박물관 겸 기념관입니다. 함석헌 선생님 살아생전의 유품, 작품, 글들이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시 한 편 거기에 전시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략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떠나가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떠나갈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 하나만큼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짧은 인생 내려놓고 세상 떠나려 할 때 그 사람 하나 있으니 하고 맘 편히 세상 떠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갑자기 찬란해집니다. 그 사람 보잖아요. 갑자기 내 눈이 커집니다. 우와, 왜 이제 왔느냐고. 우리가 진작에 만났어야 되는 거라고. 아이고, 우리 뭐 먹으러 갈 거냐고. 아이고, 왜 벌써 가려고 그러느냐고.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라고. 우리 또 언제 만나야 되는데. 눈이 커진다니까요. 환대가 가득해진다니까요. 감탄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 가족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 인생을 찬란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를 향해 우와 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회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 동의하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를 결정짓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니까짓게 뭐 내 별것도 아닌 게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대단한 재능을 땅에다가 묻은 듯 두고 삽니다. 근데 아무리 별것 아닌 인생이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고 투썸즈업이라고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고 대단하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별것 아닌 인생을 극대화시키고 살 줄 압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냥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책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어디예요? 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쓰여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한 번 더 살아볼게요. 제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 한 번 더 견뎌볼게요. 하나님 또 한 번 더 사랑해 볼게요.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말 좋아합니다. 우와 이거 좋아합니다. 혹시 여기서 좀 거리가 있긴 한데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장신대라고 있거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학교에 오셔서 이 학교에서 사랑합니다 우와 하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시면 저를 가리킬 겁니다.
저요 사랑합니다 하면 제 마음에 사랑이 날마다 가득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더랬습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제 마음의 사랑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했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치 않은 행동을 진짜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말할 때는 이를 악물고 해야 됩니다. 한때 그렇게 말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러고도 다녔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에 사랑을 말하며 믿음과 소망을 함께 말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로구나. 소망이 있어야 하는 거로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과 소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 눈에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라는 건데 여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 똑바로 보라고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저 잘 보시라고.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보이세요? 이게? 난 보는데 안 보여요? 당황스럽지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바라는 건 여기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 있다. 리얼리티라고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소위 사람들이 보기엔 사기치는 거거든요. 자기는 지금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증인이 되겠대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법률 용어로 위증죄라 그럽니다. 자기는 보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증인이 돼요?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닌가요? 진짜로 희한한 말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개념이 믿음과 소망의 특징이거든요.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요, 예견이 돼서요, 그건 낙관하는 거지 소망이 아닙니다. 예측도 안 돼요, 예견도 안 돼요, 예상도 안 돼요. 그런데 한 번 더 살아볼게요 라는 용기,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절망이라는 이름의 토양에서 돋아나는 싹과 같은 것은 아닐까? 그게 소망이라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일까?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걸까? 그건 우와 이야 이 단순함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더 감탄해 볼게요.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하세요. 자,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제가 이거 숙제로 드리고 갈게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나이가 많으시다고요? 이게 애들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사람의 태어나면서부터 한 가지 목적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를 태어나게 한 혹은 자기를 길러준, 두 분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요, 부모님 생존해 계시면 이야 우리 딸 덕에 아버지가 살아, 이야 우리 아들 덕에 어머니가 아들 어깨 기대고 산다, 그 얘기 듣잖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니까요. 내가 성공한 인생 같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와 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채워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우와, 야. 좀 찬송 못 불러도 우와, 야.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어도 우와, 들어 누워도 우와. 이게 예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와, 야.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 아이가 커서 외국에 나가건 군대에 가건 어디를 가건 우리 아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 예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 아버지가 예배 드렸다고, 그 예배, 그게 살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시는 부모님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